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4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곧 이제 율법을 통한 예배의 의미들을 잠시 새기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율법과 예배 또는 율법의 예배적 의미 뭐 이렇게 하면 좀 되게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가 좀 언뜻 쉽게 느껴지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텐데, 그러나 이제 율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로 정리해 보면 이것이 다 결국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사, 그리고 크게 보면 성막, 그리고 규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구분했더니 이제 제사와 성막과 규례, 크게 이게 세 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 제사에 관한 법,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법, 그리고 규례 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규례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일상생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생활을 위한 생활 규례, 생활 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사에 관한 법은 속죄에 관한 것,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배입니다. 이 명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그래서 제사에 관한 법, 성막에 관한 법, 일상생활에 관한 규례로 구분되고, 이 내용들은 다시 정리하면 제사는 속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규례는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곧 예배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큰 구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좀 대표적 사건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15장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압제해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화면을 보셔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 드리도록,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달라. 이것이 이제 직접적 이제 이유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그 파라오가 풀어주는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풀어주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뜻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세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보이시는 과정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그러면 뭐 우리 좀 표현대로 하면 마구잡이식, 절대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도 깊이 좀 따져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벌하는 거예요. 애굽이 믿고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세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또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런 깊은 이해는 가져오기는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보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 이제 은혜가 출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그의 예배는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예배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더라도 그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면 그 예배는 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더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첫걸음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성도들의 영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야다, 곧 알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아는 것은 체험적인 이해다. 우리 여기까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체험하여 알아가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계속 알아가죠. 아,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그러한 이해들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새삼새삼 깨달아가면서 예배를 더욱더 다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때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초태생 죽이는 것,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서야 바로가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이 약 400년 또는 430년,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지금 장면이, 이 순간이 매우 감동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일제의 36년간의 일제의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400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밤에 갑자기 나오는데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올 때에 필요한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취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여 은금, 패물과 의복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취해서 빈손으로 그냥 쫓겨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물건들과 이 물품들과 요구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뭔가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전리품을 모두 가지고 나가는 승리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에는 해방의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구원, 그리고 승리라는 의미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대가 갈라지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잘 모르는 세대들도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제같이 저는 되게 그 감동이 있는데 그 시간이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 세대는 잘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 체험과 감동을 잘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때 거리마다 대단했거든요. 저는 특히 또 여기도 뭐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만 상암동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는 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하철이 그냥 통과해야 할 만큼 정말 많은 인파. 집 앞에 저희 그 앞에 있는 오거리만 나가면 거리가 꽉 찼어요. 그때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뭐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니까 그 열기가 최고조가 달랐어요. 이러다 나라가 폭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승리에 대한 감격은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16강 못 올라가고 진작에 떨어졌으면 열기가 그 정도 올라갈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얻으니까 그 승리의 감동이 배가에 또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감격하여 매우 기뻐하여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년이 넘는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전리품까지 챙겨 나오는 승리의 어떤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춤추며 뛰놀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전체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에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 이해만이 아니죠. 당연히 지식적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는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질문 제가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질문하면 꼭 긴장하시는 분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10번째 장자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몰랐겠습니까? 백성들은 10번째 장자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몰랐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체험이 진정한 자신에게 오는 체험적 어떤 이해였느냐? 그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이 알았는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지금 이러한 이적과 행함의 어떠한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지금 400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우리는 실감나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원의 체험과 이해와 그런 감동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머릿속으로는 인정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체험과 정확한 참된 이해로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2002년도 월드컵 열기를요, TV 화면으로 보고 배운 세대들은 그 강렬한 체험이 실제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서의 그 사람의 얼굴들 표정과 그 옆 사람들의 숨결과 열기들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는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복 이전 세대와 광복 이후 세대는 그것의 체험과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큰 아픈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과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로 보는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한들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출애굽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체험되는 부분은 달랐을 것이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진정으로 자신의 이해로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식적인 알매 그쳐 있지 체험적인 암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의 문제, 각자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체험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그때는 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 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과 귀와 손과 발 온몸으로 극적으로 체험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바로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와요. 이제 다 죽을 목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그 바닥을 건너서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요. 정말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얘기로만 들어도 놀라운데 이 1956년도 작이더라고요. 10개가 최초로 영화된 거는 그 이전에 영화가 됐지만 우리가 아마 여러분 같은 영화를 보셨을 텐데 찰턴 헤스턴, 율 브린너 이런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그 영화가 됐던 10개라는 영화가 1956년작입니다. 1956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지금 봐도. 그렇죠? 저는 아마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흰 천막을 쳐서 흰 막을 쳐서 그 막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투사해주는 옛날 방식으로 영상이 돌려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첫 영화. 근데 집에서 보던 요만한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땐 다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던 영화. 1980 몇 년도인가에 봤어 그 영화. 단지 영화로 보았어도 대단한 충격이고 대단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과 감동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느낀 감동, 그 홍해의 바닥을 두 발로 마른 땅을 걷듯이 직접 걸어가는 그 감동,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옆으로 갈라져 벽이 되어 있는 그 홍해 바닷속을 자신의 두 발로 그 바닥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신가?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놀라움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날 그들이 온 몸으로 온 눈으로 온 신경을 다해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머릿속으로만 이해되었던 것, 그것이 이제 직접 체험되고 알게 되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때서야 감탄과 탄성과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과 흡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겠다라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어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으로 터져 나오듯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예배의 어떠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 그것이 찬양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듯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 그 바램들, 진정한 바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 고백들처럼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출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도 없어요. 내가 회복할 수도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게다가 그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이. 단 한 번의 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한 번의 변화는 다시는 번복되지 않아요. 물러지지 않아요. 이것은 영속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온몸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될 것이에요. 최소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더더군다나 아니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도 환경과 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가 출발점이구나. 거기가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머릿속이 아닌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곳을 볼 텐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화면을 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다른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이 기뻐함이, 이 감동함이 예배입니다. 우연히 읽은 글이 있는데 영국 속담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여러분 뭐에 동의하시고 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거 하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나 보다. 그렇죠? 기쁨에도 그 어떤 유지되는 부분이나 그 기쁨의 크기가 다르구나.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은 영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계속하여 재생되고 계속하여 확인되고
계속하여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충만하여지는 만족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은 유한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주중에 머리를 이발했지만 이발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 기쁨 영원하려면 매일 머리를 깎아야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채워져야 할 텐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서 항상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넘치는가? 분명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밖에 없더라고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시편의 말씀을 한 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 회개의 시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취하여 동침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어떤 그런 간음의 죄, 먼저는. 두 번째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살인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참회와 회개의 마음을 담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의 시예요. 근데 함께 읽으신 그 시편의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죄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구원을 체험하고 찬양이 터져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장면들, 그 순간들처럼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한가? 우리는 이것을 첫사랑으로 많이 표현했죠. 첫사랑, 첫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은혜는 내가 받은 것처럼 저도 체험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첫사랑의 은혜, 첫 은혜의 자리는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충만한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본질적으로 터져나오고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할까? 무엇을 갖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있는 다른 문제보다 예민하게 보고 점검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시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죄인 된다고 하여, 죄를 짓고 산다고 하여, 내가 범죄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틈타는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본질적 이해를 회방해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러한 기쁨, 그 자격,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구원의 본질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먼저 무엇이 무너지냐?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또 참 감사하게도 감격과 기쁨을 잠시는 누려요. 그런데 금세 빼앗아가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깊지 못해서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금세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이 막아서 금세 자라지 못하고 막혀서 또 이제 금세 소멸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와 멀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으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잠시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이웃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정죄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죄와 단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 죄와 이웃하지 않는 삶, 죄를 정죄하며 죄에 대항하는 삶, 죄와 단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